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저의 전 인격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도록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또 기쁨을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쁨은 진짜 우리가 세상에 사실 기뻐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이렇게 엄습해 오고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렇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쁨을 늘 지킨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기쁨이 쉽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 계속 기쁨이 막 퐁퐁퐁퐁 솟아 나오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아주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사실은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막 내 마음이 자꾸 힘들고 내 마음이 이렇게 까부러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 굉장한 영적인 파워죠. 파워. 그게 있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오늘은 제가 기뻐하라 보다 우리 더 힘드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절이 정말 제 평생에 숙제인 것처럼 힘든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너희 관용을 다 알게 하라.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 한마디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한다라는 뜻이지요.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준다. 와, 저는 사실 이게 이 사람마다 이게 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관용은 관용과 비슷한 결의 말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죠, 그죠?
마음이 잘 훈련되어서 온화하고 부드럽다. 자,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은 이 마음 속의 상태지요. 마음의 상태지요. 그죠? 근데 관용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온유와 관용은 굉장히 비슷한 결의 말인데, 온유는 내면의 모습이라면 이 온유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관용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수용하는 것이 이렇게 거칠지가 않고 부드럽게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부드럽게 해석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잘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쉬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왜 스타일이 온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급한 마음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니까 제 안에는 제가 급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를 또 좀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저기 동전의 양명처럼 어떤 이렇게 장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좀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좀 파악이 빨리 되는 편입니다. 이게 쉽게 흔한 말로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순간 판단력이 이런 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이죠. 1초가 안 걸립니다. 딱 보는 그 순간에 상황이 쫙 파악이 됩니다. 쫙 파악이 돼서 이렇게 가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할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상황들이 이게 판단이 굉장히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샥샥샥샥 잘 갑니다. 이게 잘 가는데, 그리고 제가 가는 거는 제가 딱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지. 그게 저하고 다르지요. 템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잘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운전할 때 이게 좀 잘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무나 많이 보여요. 너무나 1 더하기 1은 2고, 2에다가 옆에 가지고 온전히 이 일에다가 이 일을 하면 2가 돼서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자기 거를 취하지 못하든가 자기 거를 뺏기든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보이는 이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제 기질이 있고 제 어떤 지적인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근데 이건 제 특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겁니다.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꼭 그 사람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기질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막 이렇게 걸쳐 있는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 넓은 눈은 또 잘 안 되니까, 제가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정말 연약한 부분이 이 관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제일 못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서 제가 정말 성도님들을 많이 우리 교회를 머물다가 가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제가 마음이 참 찔림이 아주 깊이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기도를 잠깐 드렸는데 잠깐이지만 그 기도가 참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관용이 잘 됩니까? 근데 관용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먼저 안아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진짜 먼저 알아서 그 사람을 여기까지 이렇게 안아준다라는 거 참 쉽지 않죠. 근데 관용은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상처받지요. 그렇게 상처받을 때에 정말로 내가 상처받고 있다라는 걸 정말 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관용하라는 뜻 안에서는 너희가 상처받는 거를 티내지 말고 그냥 알아서 상처받고 알아서 용서해주고 이런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이 관용합니까? 어린 사람이 관용을 합니까? 어른이 관용합니까?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관용을 합니까? 흔한 말로 더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가진 사람이 관용을 해야 됩니까? 후자지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지식이 없고 더 부족하고 더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사람은 지금 본인이 상대방이 관용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지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여기에서 찬양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정말로 주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관용을 해주고 상처받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참아주는 걸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 참아줘야 됩니까? 늘 부대끼는 그 사람을 관용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늘 관용해 주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이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밖에는 주님 답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바로 그 절에서 하시는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말씀드리자면은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관용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씀 자체로도 너무 위로가 되지요.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들, 누군가에 동정받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동정해 주는 거, 함께 느껴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거 굉장히 은혜입니다. 왜 동정한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자꾸만 이 땅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적혀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라는 거,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고 거기에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어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감싸주려고 한다라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는 거, 이게 바로 관용이지요. 왜 관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관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느냐?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이거를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옹졸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인색한 자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때요? 얼마나 우리가 옹졸한 자입니까? 말 한마디 내가 좋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안 해주면은 그 말 다시 가지고 오고 싶지요. 이게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말 모르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관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는 대명령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마음. 정말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진짜 완악하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그럼 그 마음을 구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주님한테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 시쳇말로 내 꼬라지를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내가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하고, 우리가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우시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그래서 12장 19,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지금 참아주고 있는지, 용서해주고 있는지, 이해해주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그걸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사람이 네한테 어떻게 하는지, 또 네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억울해할 것 없다. 손해봤다고 할 것 없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는 좀 갚아야 되지요. 원수를 갚아야 돼요. 원수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어때요? 원수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냅둬야 됩니까? 아멘. 원수는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원수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지, 이 원수의 문제를 그냥 덮어둔다, 그냥 덮어두고 쭉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원수의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화라든가 이 드라마든가 이런 거 보면, 특히 영화,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저기 중국 영화, 무협지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 갚는 것,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것을 굉장히 선으로 여기죠. 그 원수를 어떻게 갚습니까? 칼로 갚지요. 칼로 갚습니다. 피로 갚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냅두고
자,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원수를 갚는데 진짜 저는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갱년기라서 그러는지 진짜로 갱년기에 또 호르몬 작용 때문에 젊어서 좀 많이 누르고 참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속에서 올라오면 완전히 순간적으로 돌아버린대요.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도 많이 혹시 들으셨나요? 갱년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네, 저는요 진짜 요즘에는 화가 한번 나면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욕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화가 나면요 진짜 속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입을 찢어버리고 있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고 있어요. 속으로 막 내가 원수를 내가 막 갖고 있어요. 내가 막 속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그 욕하는 게 바로 속으로 살인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깊이 와닿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원수 아닌데도 그렇게 원수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한 것인데 어떻게 실수라기보다 어떻게 좀 못되게 했는데 이 좀 못되게 하는 거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안에서는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살인자가 또 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원수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지금 원수한테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입히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원수한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수가 괴로워하는 겁니까? 그걸 진짜 원합니까? 나한테 진짜 깊이 상처 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응?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 거를 깨달아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거, 그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풀어지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의 관계가 됐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의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원수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몽땅 다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집어넣으면 지옥불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싹싹싹싹싹 빌면은 그렇게 꺼내주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까이 올까요? 절대 가까이 안 올까요? 절대 가까이 안 오겠지요. 멀리서 벌벌벌 떨면서 복종하겠지요. 억압된 상태에서 복종하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그거를
아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이고 받기 원하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지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범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걸 진짜 울면서 주님,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지요. 그럴 때에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진짜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 그 회복은 그것입니다. 그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러시죠?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이 표현을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좀 관용적인, 이 시대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머리에 뜨뜻한 거, 뜨거운 걸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가 어때요? 양심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꼬꾸라지도록, 주님께서 쓰신 방법이죠. 상한 갈대가 누구입니까? 나하고 원수된 그 완악한 자, 그 사람이 상한 갈대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정말 소망 없는, 저 사람은 진짜 지옥불이 답이다, 저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이 상한 갈대지요. 그지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머리에 어떻게 숯불을 올려놓습니다. 그들에게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종일토록 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그 방법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똑같이 악해지는 거지요.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참,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 기업의 영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 주십니까? 어떻게 갚아 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갚아 주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다보면은 진짜 바보가 됩니다. 저 진짜 악에 되게 특화된 사람들이 성격상 좀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있더라고요. 좀 악에 진짜 악한 방식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진짜 인생이 몹시 힘들지요. 진짜 너무 힘들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는 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다듬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다루시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로 주님 앞에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도 해보았지만 그렇지만 연약하고 넘어질 때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법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관용했던 대가, 우리가 너그럽게 참아주고 이해하고 저 주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배웠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나도 악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나는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께서 행하신 예수님 닮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화를 참는 자입니까? 화가 안 나는 자입니까? 우리요, 화는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 참으면 병됩니다. 화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의 사람은 화가 안 나는 사람이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요, 화가 난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어떻게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하나님, 제가 화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는 기도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의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관용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서로 먼저 보듬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